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저희의 교회를 떠나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로 나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교회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나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네. 만일 젊은이가 한번 찾아보고 혹시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네. 실망한 청년은 일어서서 사무실을 막 나가려고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합니다. 젊은이, 그런데 말일세, 만일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는 그 교회를 나가지 말게나.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닌 그날부터 그 교회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말 걸세. 여러분, 이 땅에는 문제가 없는 교회,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라 여겼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발적인 나눔과 그리고 섬김으로 참으로 이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뜻하지 않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정과 관련된 부정 행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이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중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고 이 비극적 사건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괜찮겠지라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특별히 남편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이에 흔한 이름으로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피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석에서 사파이어 여러분 아시죠? 청옥,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 속에는 보석처럼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이름을 가진 부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법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부부였습니다. 아마도 이들 부부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이들 부부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기에 이들 부부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신자들 사이에 자신의 소유한 땅을 처분해서 얻은 수익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
사도들은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의 헌신은 교회 안에서 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귀감을 주었던 것이죠. 사실 이 같은 기부 행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전히 자발적이고도 자유의지에 따른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마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이 자신도 뭔가 교회에 폼나게 뭔가 바침으로 사도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교인들에게 칭찬도 듣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영적 허영심이 그 마음에 생겼던 것이죠. 결국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에 전부 기증하겠다고 사도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막상 수익금을 손에 쥐게 되자 이거 다 바치는 게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고민하다 결국 판 값의 일부를 빼돌리고 일부만을 사도들에게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남들보다 충분히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 괜찮을 거야. 결국 아나니아는 사도들 앞에 일부만을 가져가 바치고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행하지요.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러분, 이 같은 거짓 행세는 곧 사도 베드로 앞에 들통나고 맙니다. 3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아주 작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함의 출발이 특별히 괜찮겠지라는 이와 같은 생각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괜찮은 것 아니야? 나 하나쯤 뭐 괜찮지 뭐.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아주 좋은 미끼로 괜찮겠지라는 이 생각을 넣어주고 사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결국 이 괜찮겠지라는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 옛날 성군 다윗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것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간 결과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왔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겠어? 이방 나라 왕들은 이보다 더한데 신하의 아내 정도야 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 같은 생각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기세 등등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또한 아간 한 사람의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빠진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사 가운데 로랜드 힐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여러 마리의 돼지떼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 어떤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 호기심에 이 목사님이 돼지들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이 돼지떼가 반항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힐 목사님이 그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돼지를 이곳까지 능수능란하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힐 목사님의 질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 있지요. 보시다시피 나는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오면서 계속 몇 알씩 흘러주었습니다. 돼지들은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이 따라오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말에 힐 목사님은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여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방법도 이와 똑같구나.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괜찮겠지라는 미끼, 괜찮겠지라는 완두콩으로 우리들을 지옥문까지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면에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속삭이는 괜찮겠지라는 유혹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그런 유혹 말이에요. 나 하나쯤 헌금 안 해도 아무도 몰라, 괜찮아. 많이도 아닌데 뭐 한 잔 정도, 그거 뭐 괜찮겠지 뭐. 매주 가는 교회인데 한 주 정도 빠져도 괜찮겠지. 수천 명의 권사가 있는데 나 하나쯤 봉사 안 한다고 뭐 그건 뭐 문제가 되겠어? 괜찮겠지 뭐. 수백 명의 안수 집사가 있는데 나 하나쯤 봉사 안 한다고 문제가 되겠어? 괜찮겠지 뭐. 여러분, 그게 마귀의 미끼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속삭임이 여러분 안에 나타난다면 탄호히 잘라내셔야 되는 것이, 나사리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서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단의 유혹, 괜찮겠지라는 이 유혹 단호히 물리치심으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초대교회에서 나름 신실한 성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도 잘 따랐고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며 봉사와 섬김,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행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에 일어난 영적인 허영심,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돈의 일부를 감춰도 괜찮겠지,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그 사탄의 충동질과 그 속삭임에 넘어가면서 이들 부부에게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에 대해서 이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공모해서 진행한 건지, 아니면 남편 아나니아가 단독으로 주도하다가 나중에서야 삽비라가 일에 가세하게 된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남편의 이 같은 일에 대해 아내 삽비라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 남편인 아나니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삽비라만큼은 그것을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삽비라만큼은 이 남편의 죄악된 행동에 대하여서 제지하며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어디를 보아도 삽비라가 남편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도 남편과 똑같이 천연덕스럽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만일에 삽비라가 남편을 말렸거나 혹은 이 삽비라가 베드로의 지적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남편과 공모해서 숨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부부의 결말은 어땠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결국 하나님을 속이며 거짓 행세한 이들 부부의 종말이 이렇습니다. 5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무섭도록 단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도 그 값을 반드시 치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것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미워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만 했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때에 그 종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골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인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한 목록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의 단계입니다. 죄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가운데에 죄 짓는 생각, 바로 이것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생각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란 이 죄가 생각을 넘어 감정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죄가 내려가면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그러한 감정을 일으키죠. 이와 상반된 부분도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한 감정, 쾌락을 즐기게 합니다. 이 감정적 단계에 있는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의지의 단계로 죄가 깊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에서의 죄를 물리쳐야 하고, 더 나아가 감정의 상함이나 감정적 즐거움으로 짓게 하는 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죄가 의지의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단호히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단코 성적인 죄나 이성적인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서로를 비방하며 이간질하는 죄, 분쟁하고 나뉘어주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악습과 가난의 문화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등을 법제화해서 동성결혼이나 동성애를 합법시키려 하는 그런 음흉한 계획들, 그 시도들을 어떻게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에 대해 대단히 무감각한 세상입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는 엄중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죄를 결코 가벼이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단호히 잘라내고 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처참히 비극적으로 죽을 만큼 잘못된 건가? 이게 하나님 너무 좀 과하게 징벌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들의 죄는 이들 부부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죄는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순전하게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 속에 바로 이들 부부의 죄를 가볍게 대하게 되어진다면 이 죄가 초대교회 가운데 독버섯처럼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전염시킬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무섭게 이들의 죄를 다루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이 비극적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되죠. 이 소식을 알게 된 성도들 반응이 어떨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 크게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구절이 5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죠.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이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의 아내가 또한 죽게 된 소식이 퍼지게 되자 온 교회 성도들이 또한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심판에 대해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두려움이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켰을까요? 아, 나도 저와 같은 죄를 지어서는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들 부부와 같은 저 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정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면교사, 반면교사 무슨 말입니까? 정면교사란 바른 면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는 말로 본받을 만한 대상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경우를 이루는 말이죠. 반면교사란 나쁜 면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본이 되지 않는 대상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경우를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게 사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면교사와 반면교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녹과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면교사 삼아야 될 것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모세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도 정면교사 삼아야 될 것과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죠. 사실 이 성경 또한, 히브리서 11장 또한 엄밀히 따지자면 정면교사의 대표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반대로 열왕기서의 악한 왕들의 행적들은 반면교사의 대표적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도행전 본문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유무상통을 이루었던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위기에 놓일 수 있고, 하지만 이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정면교사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반면에 신앙생활 잘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또한 순간의 욕심과 사단의 충동질로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정면교사가 될 수 있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정면교사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에게 반면교사인가? 여러분이 신앙과 삶에 대하여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그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정면교사 삼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면교사 삼을 것 같습니까? 정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반면교사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 우리 교회 또한도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정면교사가 되어야지 반면교사가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참 전하기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도 이 말씀 앞에 때론 두렵기도 하고 때론 마음의 깊은 무거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비극을 통해 정신 번쩍 차리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에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괜찮겠지라는 그 유혹 단호히 물리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비극적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동일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죄가 관영한 세상, 죄를 가벼이 여기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찬만큼은 죄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거룩한 신부들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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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여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시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도 모르게 이 괜찮겠지라는 유혹 앞에 나도 모르게 쉽게 허용하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비춰졌다면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완고한 마음을 끝까지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지만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 결국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반면교사 삼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부부의 이 영적인 허영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대한 탐심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모습들 하나님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주여 이와 같은 죄악들을 주의 맘 가운데 이것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잘라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신앙이 나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처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기도의 헌신함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단의 그 속삭임 앞에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허영심과 괜찮겠지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삭임을 하나님 아버지 듣고 넘어져 버린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있는 죄가 감정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감정에 있는 죄가 의지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정면교사가 되어야지 반면교사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 또한도 세상 가운데 정면교사가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죄 많은 세상 속에, 죄를 가벼이 여기는 세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